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폭력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뭔가 인색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는 다른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화평을 이루는 권위이며 세상에 샬롬을 선포하는 권위입니다. 그러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의 논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힘의 논리로, 경제 논리로, 가치와 이념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럼 병이 나으면요? 병이 나아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입니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권위에 도전받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빌미를 잡았습니다. 죄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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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사함. 저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입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성모독의 빌미를 잡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반전의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권위에 사로잡혀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인간의 죄의 문제가 보이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중풍병자는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은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갈취해 간다고 말이죠. 그런 마태가 부르심을 받고 파티를 엽니다. 세리 친구들을 불러다가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도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전히 불만과 불평,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위를 벗어 던져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의사입니다. 건강한데 왜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죄인인 저를 불러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권위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서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의 논리에 서 있으며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꿰뚫어 보시는 죄의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습니다. 웹에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인간에게는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죄에서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